제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오늘 욥기 16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다 받으셨죠? 서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이 마무리되고 두 번째 논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빠른 회개만이 빠른 회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병중에서도 친구들과 강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첫 번째보다 더욱 강한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무익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악인은 두려움에 떨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도전적인 말에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1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어떤 위로를 준다고 말하였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마음에 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재난의 위로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첫 번째,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두 번째 논쟁의 시작은 연장자인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논쟁에서는 신사적이고 친절하게 욥에게 권면하였죠.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욥의 말이 헛된 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위험한 발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욥을 악인에 비유하며 악인은 두려움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고 악담을 쏟아부었습니다. 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벌 내리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네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들었네. 자네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러 온 자들이구나. 이렇게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앞다투어 내게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네들이 내 처지가 되고 내가 자네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나도 그 같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더 심한 말을 왜 못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오히려 힘을 돋아주며 위로의 말로 근심을 좀 풀어주었을 것세. 지금 그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충고나 질책이 아니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나한테 진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냐고. 위로해주러 와서는 나에게 오히려 재난을 더해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진다.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떤 충고와 해결책보다도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당하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고프셨고 아파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으며 함께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위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2번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한탄합니까? 증거를 삼으심. 어떤 증거를 삼으시려는지 보겠습니다. 욥의 탄식기도 첫 번째,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고 위로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욥기에 계속 많이 나와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막 화나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 결국은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욥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사람한테 욕하면 흠이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다라고 말씀드리죠. 욥은 친구들한테 욕하진 않아요. 근데 이 그 답답하고 분노한 심정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버리는 오늘 그 장면이에요. 방금 엘리바스에게 막 친구들에게 얘기하다가 바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내가 말을 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완전히 짓밟아 놓으시는군요. 나의 집안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셨군요. 주께서 나를 망가뜨렸으니 나를 증거로 삼으시려는 거군요. 나의 파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집안을 다 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뼈와 가죽만 남은 파리한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죄 지은 자의 최후가 이런 것이라는 증거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초라한 결말의 자신의 초라한 결말을 본보기로 자신을 삼으셨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똥같이 썼네요. 네, 예,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욥은 죄인의 초라한 결말의 본보기로 잘 썼구나. 자신을 삼으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기가 이렇게 나를 죄인의 결말의 본보기로 나를 삼으신 겁니까? 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문.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3번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대하신다고 하나요? 예, 원수처럼 대하시고 적대시하고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리죠, 소리. 예, 욥의 탄식기도 두 번째, 나를 적대시하시며 원수로 보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 취급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시고 적대시하시며 원수를 대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고 욕하고 뺨을 칩니다.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고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습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고 내 목덜미를 잡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어 사정없이 내 콩팥을 뚫었고 내 내장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갈길갈길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달려드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 대하듯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있다는 그런 한탄의 내용이죠.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뜬모를 고난 앞에서 마치 자신이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사로잡힌 군인 같다고 묘사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적군을 사로잡으면 원수 대하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욕하고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내던지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 관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 죽이는데 쏟아지는 화살은 온몸을 뚫고 지나가고 찢긴 틈으로 내장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서 칼로 무자비하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 않으신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원수 대하듯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던져버리셨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한패가 되어 예수를 괴롭힙니다. 온갖 욕설과 매질을 합니다. 목덜미를 잡아 내던지며 날카로운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십자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군인이 찌는 창은 옆구리를 지나 콩팥과 내장을 뚫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장을 들고 맹렬히 달려듭니다. 예수와 욥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길을 걸었고 예수는 잠잠한 양같이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욥기를 보면서 욥이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욥이 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대한 한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일, 또 한 고백들,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 대하듯 한다고 한탄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죠. 욥은 그 결말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쫓는 자들로 고난 뒤에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단지 원망과 불평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4번입니다. 욥은 악인이라고 비난하던 엘리바스에게 자신은 어떠하다고 하였나요? 포학이 없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 두 번째, 포학이 없고 정결하니라. 친구들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다시 엘리바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보게들, 이제 나는 삼배 누더기를 살가죽에 걸치고 티끌 가운데 앉아 슬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네. 체면이고 명예고 따질 것도 없이 먼지 구덩이에 이렇게 앉아 있다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붉어지고 내 눈꺼풀은 퉁퉁 부어 어둠만 드리워져 있다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악하게 학대하는 짓을 한 적이 없다네. 하나님께 올리는 내 기도는 진실하다네.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자 그렇게 큰 징계를 받는 것은 악인들에게 허용되는 일이라며 욥을 악인 취급하였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죄인이라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심지어 악인이라고 말을 하니 더욱 열이 받았습니다. 욥은 죽어가는 친구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 취급하셔서 죽이시려는군요. 그리고는 다시 엘리바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더기를 걸치고 체면을 다 구기면서 잿더미에 앉아있지만 얼굴은 하도 울어 상기되었고 눈은 검게 부어올랐지만 자신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폭력적인 학대를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진실하다고 항변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5번입니다. 욥은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나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죠. 중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욥의 탄식기도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자신이 포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죄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시각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보내달라고. 땅이여 내 억울한 피를 숨기지 말고 이 부르짖음이 멈추지 못하게 해다오. 나를 위한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변호인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는다. 내 친구들은 나를 중보해 주지 않으니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를 좀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이제 나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것 같구나.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취급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에 노인이 누가 자신을 믿어주겠냐고 한탄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보자, 변호인입니다. 자신이 죽어도 누군가가 제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를 위해 지인들이 판사에게 올리는 편지입니다. 절대 죄 지을 사람이 아니고 평상시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답니다. 친구들마저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니 누가 욥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울부짖습니다. 땅이여 땅에게 하늘에게 자신이 이렇게 죽으면 그냥 죄 잔뜩 지은 악인의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여길 것이라는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해 중보할 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해 줄 최고의 중보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욥은 억울했습니다.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마저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마저도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누가 제발 나를 위해서 변호 좀 해달라고. 나 죄 없다고. 누가 제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욥은 중보자가 필요했지만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왜 죄를 지었는지 그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자 앞에 나아가서 얘 원래 그런 애 아니라고, 착하다고,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밑에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이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지만 그 누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좋은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참된 중보자, 참된 변호인이십니다. 욥이 만나지 못했던 그 중보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보자를 만나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찾았던 변호인, 그 변호인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욥기가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매 시간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간절히 찾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정말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배우자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친구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 영원히 부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